8절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과 함께 가장 기독교인들에게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임하신다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와 덮다, 하늘로부터 내려와 사로잡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이 갑자기 나를 사로잡다 이러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는 뜻은요, 단순히 마음의 감동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사로잡는 변화예요. 무엇에 중독되어서 인생을 낭망하고 있는 인생들, 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이런 표현들 쓰죠.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뭐 이랬는데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려와 사로잡으니까 무기력과 피로함이 사라지면서 말 한마디도 은혜가 되고 말 한마디도 능력이 되고 말 한마디도 권세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변화의 존재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인생의 주도권이 그동안은 내가 하면서 자기 자신이었다면 주도권의 변화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 버린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의 뜻은요, 주도권이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즉 삶의 주도권이 나 인간에게서 나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둠의 영이나 더러운 귀신들 다 떠나고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연약한 권능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살아가면서 품었던 한계를 느끼는 인생들,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면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가지는 연약한 희망, 나약한 희망, 희망 고문, 이런 것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연약한 희망이란 이런 것이에요. 학연, 지연 이런 거 따지고, 금수저니 흑수저니 따지고,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 따졌는데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남부럽게 살 만한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욕망은 들끓고 있는데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남보다 잘 살고 싶어요. 부유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언젠간 나도 한번 기회가 오면은 잘 살겠지? 그래서 많은 일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이제는 살 소망조차 없어졌을 때 그래도 사라지니까 살아야지 이러면서 가지고 있는 희망이 연약한 희망이에요. 그런 연약한 희망들이 다 사라지고 절대 희망, 반드시 이루어지는 희망, 복된 희망이 들어옴을 선포합니다. 권능이 바뀌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무게로 따지면 1kg 정도 들 수 있었던 사람들이 1000kg나 그 이상 들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에 애쓰고 힘쓰던 것들도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같이 한번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애쓰고 힘썼던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앞에서 번번이 넘어지셨는데 이제 여러분이 뜻하였던 그 과거의 꿈들이 살아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복된 인생이 됨을 선포합니다.
권능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능력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은 단지 마음이나 감정을 잠깐 흔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 말이에요. 용기를 줍니다. 어떤 용기를 줍니까? 죄와 악을 대면할 용기를 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담대한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잘 살고자 하였으나 넘어진 부분들을 오늘 회복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 사랑을 담대하게 같이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이럴 때 말이에요. 이 권능을 대개는 예언, 방언, 치유, 신유, 능력 행함, 그 다음에 기적, 이적 같은 이 정도 권세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말이에요.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성령님의 능력 안에 이런 것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적인 권능 이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특별한 은혜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어떤 권능이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출애굽기 32장을 천천히 펼쳐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특별한 일이 나와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웬만한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금송아지 사건 이런 것이 쓰여 있을 겁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진노합니다. 누가 진노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합니다. 완전히 없애고자 해요. 노아의 방주 시대에는 그래도 노아와 7가족이 즉 8명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죠. 이 진멸이란 단어는 모세 이후에 하나도 살려놓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위에 다른 형상, 동물, 식물, 물고기, 하물며 각 종교에 아예 알려드립니다. 불교인들은 불교인 부처 형상 이런 것들 전부 다 섬길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복된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 형상도 아니고 말이에요. 천사 형상도 아니고 신의 형상도 아니고 송아지 형상을 숭배했어요. 이거는 사람이 송아지처럼 되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짐승이 되었는데 짐승이 되었으니까 그런 취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는 그런 거예요. 그 형상을 섬기면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형상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제사의 형상과 함께 각종 우상이 완전히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제대로 떠나가면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중독 증세가 사라지고 우상이 제대로 떠나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충만히 부욕해 되고 건강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저다. 이럴 때 말이에요.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 믿는 자, 더 정확하게 나가면 주의 종, 선지자. 그러다 보니까 깨어 있는 분이 모세 형 아론이나 미리암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 여호와의 영을 받은, 구약에선 여호와의 영이라 그러죠. 모세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한 권능을 받고 이럴 때 이 권능을 받으면 무한 책임감도 있는 것입니다. 무한 책임감의 바탕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없이 이 권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하여 자주 넘어지는데 말이에요. 영이 떠난 사람들이 자꾸 똑같은 실수를 해요. 자꾸 중독의 영에 사로잡히거나 이러면 자꾸 넘어집니다. 그런데 살고는 싶어요. 살고는 싶어서 부모님에게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간단합니다. 그 자녀를 권능의 자식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권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예배를 회복하면 예배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고독하게 홀로 살아가고 인생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애쓰고 힘썼는데도 매번 넘어지니까 좌절과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가난과 빈곤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불같은 권능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여러분 각 가정 되고 한국 사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스도가 안 계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성령을 받은 분이라고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서 거의 모세가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책임지고 나갑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진노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해요.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는 그런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기도들이 안 나오고 성령 충만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하실 날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생명을 앗아가는 한이 있어도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생명을 앗아가는 한이 있어도 내 친척과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또 이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생명을 앗아가는 한이 있어도 내 자식을 살려주시옵소서. 생명책에 지워져도 내 자식들을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날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성령으로 순종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예배 잘 드리는 가족 되어 천대까지 복받는 그런 우상 틈타지 않는 그런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모세가 지금 얼마나 간절한 심령으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 직전까지라. 이 표현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는 어땠을까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울면서 그 노인네가 80이 넘은 노인네가 매달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우상숭배했을 때 우상숭배한 사람들 수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송아지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어떤 우상도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끈질긴 중보 기도로 드디어 하나님 응답한 하나님 마음이 살짝 움직여요, 여러분. 마음을 겨우 돌이키면 여기서 보면 살짝 움직여요. 이럴 때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어떤 방식이냐, 여러분 복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 보세요. 기도 응답 받으면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더 주세요. 하나님은 더 달라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나는 가지지 않고 힘이 드거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기도해요. 복주고 복주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소서. 복주고 복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 자녀가 아버지께 달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복주고 복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소서. 이렇게 각설이 동냥하듯이 그렇게 말이에요. 처량한 눈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마시고 담대하고 강하고 반드시 주신다는 마음, 이미 주셨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해결되었음을 믿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말이에요. 황금송아지 사건 이전으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완전 회복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전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예, 광야길을 같이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들어가라. 그럴 때 모세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일단 출애굽기 33장 한번 보세요. 32장에서는 황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33장 한번 보세요.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라고 명령은 하는데 말이에요. 2절까지도 보면 말이에요. 2절까지도 혼자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러는데 3절부터 사랑이 나오기 시작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가려워진 상태에서 하나님 대면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알고 있어요. 진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 나의 영을 받은 모세, 말씀을 받은 모세, 모세와 함께 너희가 가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지켜보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절 3절을 읽어주세요. 2절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와 동행하지는 않겠다. 왜 그러느냐? 잘못하면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왜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염려합니다.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길을 혼자 가야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합니다. 이 험한 길을, 광야길을 혼자 가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람은 언제 가장 정직해지냐 그러면 넘어지고 망하는 정도에서도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죽을까 하노라 이럴 때 말이에요. 사람은 회개합니다. 근데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들으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4절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듣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복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소리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고 나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제 다 죽게 되었구나. 슬픔이 다가옵니다. 이럴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뭐냐? 사람이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 싶을 때 방법 말이에요 움츠러 들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세상 것을 말이 다 내려놓는 이런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형식적이죠. 사람 여기까지예요.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모습으로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고 추리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희망을 품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때 어떻게 하시는? 성령님 도와달라고 외치고 예배의 자리로 가장 경건하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예배에 잘 드리는 인생들 되면 집안의 우상과 중독의 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 너희가 무너진 자리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과 비슷해요. 너희가 어떤 자리에서 넘어졌느냐? 그래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작은 것이라도 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넘어지는 자리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정도 이해를 하면 말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고 명예가 올라갈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뭐 사람 생각으로 별로 잘못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을
물건을 살까 말까 할 때, 예를 들어 물건을 살까 말까 하고 홈쇼핑을 켜놨어요. 살까 말까 하고 여러분이 TV 홈쇼핑을 켜놓고 살까 말까 할 때 기도하면 대체로 어떤 응답이 나올까요? 말까가 나와요, 여러분. 네.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체적으로 사버립니다. 사고 나면 다음날 더 싼 것이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살까 말까 이럴 때 안 사면 돼요, 여러분.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일에서 섬길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럴 때 무릎 꿇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년 365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고 반대 일만 하다가 자신이 죽음의 공포 앞에 왔을 때 사람들이 겸비하는 태도가 추리해져요, 여러분. 부끄러워지고 사람 앞에 비굴해져요. 이것만 넘기면 여러분들 다음 코스는 성공과 재벌급 축복이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온 세상에 가장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고 막 발이 땅에 안 닿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탕탕탕 튀어다녀도 제가 아무 이야기 안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만 안 들어가면 말이에요. 뭐 특별히 할 이야기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복받아서 저렇게 튀어다니는데 그럴 때 하나 알려주죠. 겸손하게 조금 더 기도해갖고 복에 복을 받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달라고 해. 너 30배 복 받았지. 그게 아니야. 너는 100배 받을 수 있어. 이런 걸 알려드립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여 100배 받을지어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마음이고 이 자리에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모세 선지자의 마음이고 신학시대의 서신서를 13번이나 쓰신 바울 사도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네, 공통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며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장신구 이런 것 때문에 말이에요. 남보다 더 빨리 출세해야지, 남보다 더 먼저 성공하여서 보란듯이 살아야지. 예. 이런 기질들이 있다가 보니까 이것 때문에 우상숭배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 별거라고 말이에요. 네? 옥으로 된 것, 진주 목걸이 이런 거 하나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요? 사람은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저를 혼내시. 그럴 때 겸손하게 돌아와서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기를 기도하고 교만을 내려놓아서 넘어지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요. 그리고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역사를 바꾸는 아주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모세이고 그걸 회막 뒤에서 쳐다보는 분이 누구냐? 네,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노예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그 다음부터 어떤 행동을 하느냐? 모세가 기도하고 새벽 3시에 나가면 말이에요. 새벽 6시까지 모세가 앉았던 따뜻한 기운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모세 선지자님 같은 은혜를 베푸시 이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생명 기운을 느끼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생명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각설하고 말입니다. 모세는 아주 특별한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는 결사각오의 심정으로 죽을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조금 더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여 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숨 걸고 기도하여 구한 것이 뭘까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구한 것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는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을 허락하십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에. 자, 16절 출애굽기 33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리고 17, 18, 19절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요.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였느냐가 중요해요. 이 기도하였느냐 이 중요한 부분은 12, 13, 14,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거 자주 읽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관계상 웅변하듯이 큰 목소리로 다른 분에게 들리도록 한 번만 읽어주세요.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네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예. 이렇게 할 때 말이에요. 16절, 17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답을 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주세요. 따라요. 더 주세요. 복에 복을 더하소서. 하나님이 살짝 평안으로 감동주면 더 매달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요때 평안하면서 응답이 딱 오는 찰나에 얼마나 가볍게 달랑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1분만 더 앉아있으면 갑절로 봤는데 달랑 일어나서 하나님 응답 안 주시네 이래요. 그러나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세요.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알고 있고 너 은총을 입었고 너 모세지 않느냐? 모세야 이미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겠느냐? 여기까지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에 복을 더 달라고 이제는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18절이에요. 18절 한번 읽어. 1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얼굴 보여달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실 때 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공의의 법 속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기도를 때를 쓰듯이 얼마나 매달렸는지 하나님이 항복합니다. 항복하는데 여러분 살려는 줘야 되잖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에게 얼굴을 대면하면은 모세는 죽고, 모세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기도의 값은 이미 축복으로 돌아섰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모세 선지자는 확신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까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걸 믿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하나님 이같이 말씀합니다. 20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러니까 뒷모습만 후에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보여는 주시는데 말이에요. 뒷모습만 보여요. 영광의 앞모습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교회에서 성령으로 대면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를 좀 더 보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말이에요. 40일 낮 40일 밤을 독대하여서 모든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모세와 친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절대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특별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살립니다, 여러분. 즉 모세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의 삭신 사망인 죄인과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본자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담의 후에 죄에서 태어난 인간의 몫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자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간단하게 성령님이 나에게 임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보세요. 내 안에 더러운 귀신 내어 쫓고 그 자리에 들어오십니다. 우상 쫓아내고 가난의 영 쫓아내고 그 자리에 들어오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을 읽고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셨습니다. 대면하였습니다. 그런데 다 살아계십니다. 앞뒤 다 자르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 임한다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요, 알고 보니까 내 옛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 만나면 그 교만이 죽게 되는 것이고, 가난의 영에 찌든 자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가난이 죽어버립니다. 병든 자가 성령 하나님 만나면 그 병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을 그 병이 만나버리면 어때요? 그 밤에 암이 사라집니다. 그 밤에 백혈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백혈병은 암보다 더 불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오래 끌어버리는 병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걸 선포합니다. 그 다음 어둠의 영에 눌린 자가, 귀신에게 눌린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의 영, 귀신, 중독의 영이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렇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죽어버려요. 옛자가 죽어버려요. 고집스러운 옛자가 죽어버려요. 실패만 하던 옛자가 죽어버려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중독의 영에 빠졌던 그 자아가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결핵이라는, 그 문둥병, 나병균 알죠, 여러분? 문둥병 균. 이 균이 감기 균보다 더 셀까요, 약할까요? 약 27배 약해요, 여러분. 아니, 문둥병이 감기보다 27배 약해요. 처음에 시작은 그래요, 여러분. 결핵도 마찬가지고 문둥병 균도 마찬가지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예방주사 딱 한 대 맞으면 말이에요,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 결핵이나 나병은요, 후진국병이에요, 여러분. 항생제 없는 후진국병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타이, 이런 탁 이런 거, 그때 시작될 때 한 알만 먹고 주사 한 대만 맞아. 주사 맞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너튜브로 감상하시는 분들이 또 설교하실 때 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타이 그거 하나 먹으면 문둥병 사라진다 이래가지고 그 회사 매출 올려주지 마시고 예방주 단데 딱 맞으면요 감기나 독감보다 더 빨리 사라져요. 그런데 이 녀석을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각 가족과 각 집안과 자녀에게도 자라면 나중에 이게 나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은 말이에요 절단강산 나는 것입니다. 그런 영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죽고 우리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신 분은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가난과 중독의 영들과 밤잠 못 자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모든 악한 나병 같은 균들이 다 사라짐을, 그런 증세가 사라짐을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자, 이 순간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읽어줍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동영상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몇 분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용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만나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의 말씀에 아멘 할 때마다 같이 듣는 분들에게도 갑절의 복이 임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칠갑절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자아가 죽고 자기 자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의와 자기 고집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주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연적인 사람들이 초자연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한 언어가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한 생각이 강력한 주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크게 쓰이도록 만들어주고 귀하고 존귀한 존재를 만들어줍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흘리는 말이고 비천한 말들이 말입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남을 살리는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가 되고 입술의 찬송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여 어리석은 양 같아 제 갈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매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의의 길, 부활의 길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소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절대적 표징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권능은 물론 예언, 방언, 치유, 재물 얻을 능력, 행사, 그 다음에 기적과 이적 이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여러분에게 임하는 절대 권능은 옛자의 죽음의 권능입니다. 자기 옛자의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외쳐보세요. 오늘은 씩씩하게 외칩니다. 어머, 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가 아니라 왜 우리 아이가 달라지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부터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안 달라지니까 야단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달라지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가족과 자녀들과 또 이 나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있는 한민족이 다 변화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권능은요, 자아 완전 부인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오직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 허락한 가장 큰 권능, 자기를 완전 부인하는 권능이 이제는 내 안에 역사하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역사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죽은 양심을 새롭게 하는 예수의 피건세 속에 돌아와서 반드시 이거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 보세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 그러면 성령의 검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꿔버려요. 수술해버립니다. 수술되어지기를 바라고, 가까운 사람들이 수술되어지기를 바라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다 회복이 되었어요. 마침내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안 될 거야, 내 가족은 안 될 거야, 지금도 말이에요, 아직 설교가 끝나려면 1분 30초 남았습니다. 결단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선대부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절대 그렇지 않음을,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간단한,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물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나아가 여러분 사람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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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하고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막 돌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리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 세대부터 자녀 세대까지 영권이